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밤새 다 모두 평안하셨죠? 오늘 여기 모인 모든 분들, 또 우리 화면으로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매일 성경의 순서를 좇아서 야고보서를 좀 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볼 때마다 많은 은혜가 있으시죠? 저도 이게 볼 때마다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야고보서에 담겨져 있는 또는 그러한 많은 은혜를 같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 3장은 지혜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 특별히 이제 지도자의 지혜에 대한 것들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제를 좀 더 선명하게 살피기 위해서 앞에 이제 야고보서 부분을 좀 간략하게 좀 살피면서 오늘 내용을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이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야고보가 흩어진 12지파에게 쓴 편지가 오늘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배경을 좀 살필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유다는 AD 40년 초반부터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지배하에서 또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었죠.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핍박이 있었는데요. 스데반 집사님 사건 이후에 로마적인 사두개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매우 핍박하고 박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사도행전 8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그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많은 박해와 고난, 바로 이런 것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유대인들이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이방 땅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이렇게 흩어지게 되죠. 바로 이러한 유대인들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박해를 흩어졌을 때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야고보가 바로 그들을 권면하기 위하여 쓴 편지의 내용이 바로 오늘 야고보 서신의 주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야고보는 이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당시 공동체적 상황과 경제적 상황, 이 두 가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디아스포라 공동체의 지도자는 사도들이 아니었죠.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을 지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있다가 우리 3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지도자의 언행, 말과 지혜가 그 공동체에서 매우 중요했죠. 또한 한 가지 더 경제적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로마 지배국은 이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잘 이렇게 통솔하기 위해서 바로 일정 계급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자기 민족인 디아스포라를 상당한 지배권을 가지고 이렇게 통솔할 수 있는 지배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같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어떠한 계급적인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서운 것은 바로 이 디아스포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용인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바로 이 야고보,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수장인 야고보는 그 공동체들에게 이 편지를 쓰므로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교훈했다는 바로 그 내용이 바로 야고보서의 주된 목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의 앞장을 살펴보면은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부와 가난에 대한 세상에 대한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성내는 사람이 되지 말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 차별하지 말라, 이 내용들을 계속 써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3장에서 이제 지도자의 말과 지혜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앞에서 살폈다시피 이 디아스포라 공동체에는 이러한 경제적 상황, 공동체적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지도자의 말과 지도자의 지혜가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야고보서가 총 5장인데요. 3장 전체를 할애해서 지도자의 말과 지혜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렇게 지도자의 말과 지혜가 중요했을까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TV 토론, 대선 후보들이 나와서 토론하지 않습니까? 매우 치열하게. 왜 우리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대선 후보들이 그렇게 열심히 논쟁을 합니까? 바로 그 말과 그러한 자세를 통하여 그 지도자가 되실 분들이 어떠한 생각과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바로 우리 국민들 또 우리 청중들이 또 그걸 보고 듣고 함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나라라는 공동체가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그 지도자의 말과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이 야고보는 오늘 3장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을 통해서 이 지도자의 참된 지혜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도자의 지혜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오늘 나와 있는 야고보서의 지혜는 우리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우리 옛말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3명이 같이 가면 1명의 스승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주지하지 못하겠지만 우리는 누군가의 본이 되고 따르고 싶어하는 사람이 될 그런 개연성과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는 비단 여러분 거창하게 한 나라나 한 교회가 아니라 바로 나의 가족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어떠한 모임 공동체 안에서 우리 역시 바로 앞에 서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로 우리 그리스도인을 부르셨으면 저는 믿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답이 없고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이 인생의 답이 무엇인지, 이 답이 없는 이 세상에서의 하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항상 마음속에 품고 우리에게 묻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주제가 우리에게 매우 밀접한 주제라는 것을 감히 말씀드리면서 오늘 본문을 좀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앞에 좀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오늘 좀 본문을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제 야고보가 이렇게 물은 다음에 뒤에서 답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조금 어려운 게 좀 써 있는 것 같아요, 한글 단어가. 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여러분, 쉽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지혜 있는 자는 그 선행으로 지혜가 있는 것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가 하는 행동을 통하여 저 사람은 지혜가 있다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19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한번 우리 마태복음 11장 19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는 그 사람이 행한 행동을 통하여서 그 지혜가 어떠한 행동인지를 나타내 보여준다는 거예요. 오늘 똑같이 야고보도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볼 텐데요. 야고보는 지혜를 두 가지로 분류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요. 먼저 14절부터 16절입니다. 땅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땅의 지혜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뭐가 있습니까? 시기, 다툼,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말, 혼란, 모든 악한 일, 이런 것들이 있으면 땅의 지혜로 행한 거라는 거예요. 좀 반대로 위로부터 난 지혜, 하늘의 지혜를 17절부터 18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 지혜를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어요. 땅의 지혜, 시기와 다툼과 당짓는 것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는 게 땅의 지혜예요. 반면에 하늘의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는 긍휼과 성결과 관용과
화평과 의의 열매가 있는 게 바로 하늘로부터 난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롭게 행했다고 했지만 그 행한 결과에 우리의 모습은 어땠는지 여러분 다시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받은 지혜라고 행했지만 그 행위의 결과로서 다툼과 시기와 당짓는 것과 악한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땅의 지혜입니다. 반면에 내가 행한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됨과 화평과 관용과 의의 열매가 있었다면 그건 하늘의 지혜로 우리가 행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고민이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하늘로부터 난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로 이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 근데 저부터 그런 것 같아요. 내 삶에 어떠한 이익이 있다면, 어떠한 손해보는 일이 있다면 나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지고 시기와 다툼이 있고 형제 자매 간에 당이 지어지고 나도 모르게 어떠한 사람을 헐뜯고 그 사람을 비방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것은 바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모든 연약함입니다.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위로부터 난 지혜, 이 지혜를 구하고 이 지혜를 우리의 삶으로 체득하여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그 답을 이미 야고보는 13절에서 이미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어요. 여러분, 13절을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앞에 질문을 했죠.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그 답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자, 앞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 지혜 있는 자는 선한 행실, 착한 행실로 그 지혜 있는 것을 보인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원문의 뉘앙스, 조금 우리 한글 성경가 조금은 어렵게 써 있지만 이 원문의 뉘앙스를 잘 살린 번역이 봤더니 새 번역이 잘 좀 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보면은 우리 3장 1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3절 새 번역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의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말을 하면서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 행실을 나타내 보이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착한 행동, 착한 행실을 하는 사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착한 행실을 우리가 행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착한 행실은 무엇일까? 이 착한이라고 해석된 이 칼로스, 이 칼로스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도덕적인 세상적인 윤리적인 착함을 뜻하지 않아요. 이 착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행하는 것, 그게 바로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누누이 그리고 세심하게 살펴봐야 될 것은 나의 착함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는가? 인간적인 관계의 기준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명심하여 뒤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내가 착한 행실을 행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조금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여러분, 이 착한 행실, 이 칼로스라는 이 착한 하나님의 뜻에 분별낼 수 있는 이 착한 행실은 어디에서 연유하여서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좀 세번역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이 되어 있죠. 세번역 후반절에 보면은, 자,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이 착한 행실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 여러분, 그렇다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지혜가 중요한데 이 지혜의 본질은 뭐냐면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온유하면 조금 이렇게 어릴 적 좀 이렇게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그 어릴 적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교회를 다닐 때 그 제 친구 중에 남자친구 중에 이 온유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릴 적에는 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유치하잖아요. 이제 그 이름의 친구를 이렇게 부를 때마다 이게 너무 지금 나약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유치하게도 이제 그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놀렸던 좀 그랬던 좀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고 그 뜻을 알아가면서 너무나 놀랐어요. 이 온유란 뜻은 어떤 뜻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온유란 뜻은 야생마가 자기의 힘을 주인을 위해 온전히 쏟습니다. 또한 주인의 말에 순종하기 위하여 자신의 본능적인 힘을 제어하는, 그것이 바로 온유의 참뜻이에요. 즉 온유라는 뜻은요, 나약한 뜻도 아니고 연약한 뜻도 아니고 오히려 힘 있고 밀도 있고 능력 있는, 바로 그러한 힘의 단어, 능력의 단어가 바로 온유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유함의 지혜는 어떤 거냐면요, 야생마가 그 주인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본능을 제어하고 힘을 쏟듯이 나의 주인 대신 주님에게 나의 주도권을 맡겨서 나의 모든 인생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지혜, 그게 바로 온유함의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늘의 지혜라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내 인생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힘을 들여서 그것을 행하는 지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온유를 가진 하나님의 온유함의 참 지혜자의 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척박한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을 넘어서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노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같은 척박한 땅에서 이끌었던 모세를, 그 모세가 어떤 지혜로 이것을 감당했느냐, 여러분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이 모세를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이것은 모세의 성격, 어떠한 기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유함의 지혜로 모든 자들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었던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이 세상이 출애굽한 백성이 맞닥뜨렸던 광야와 같은 세상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다양한 가치와 문화 속에서 어떤 것이 진리인지 모르고, 또한 세속화가 교회에 들어와 교회 역시 이 세속화의 흐름 가운데 매몰되어 가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가 더욱더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늘 가장 중요한 이 온유함의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온유함의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것을 얻고 우리의 삶에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야고보 사도는 앞에서 이 온유함의 지혜를 얻는 그 방법, 하늘의 방법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예,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질 때 하늘의 지혜가 임하기 시작해요. 또 다른 하나를 또 다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했죠.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네, 다른 하나는 기도의 간구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그 씨앗이 우리의 심령에 심겨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신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아버지 새벽에 그런 자리가 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새벽의 자리가, 이 말씀의 자리가, 이 기도의 자리가 복된 자리요 승리의 자리임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의 자리에서, 이 기도의 자리에서 나의 선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또 위로부터 난 지혜,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온전함의 지혜로 이 세상을 승리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이 시대는 호락호락한 시대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야고보 사도가 썼던 때처럼 세상의 세속화가 교회의 문을 두드리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위로부터 난 지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것은 비단 교회의 지도자, 이 국가의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영적인 지도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이 땅을 넘어설 지혜는 온유함의 지혜로 오는 위로부터 난 지혜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합니다. 이걸 위하여서 말씀을 우리 심령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또 내 인생에 승리를 주시는, 내 인생에 은혜를 주시는, 내 인생에 참된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오늘 이 땅의 삶도 승리의 삶으로, 지혜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오늘 복된 승리의 자리가 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참된 지혜가 필요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조하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오니 오늘 또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남겨진 모든 사명과 또 우리 기도 제목들 주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가짐으로 다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또 주 앞에 간구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다가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촉박한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가 필요합니다.